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음 세대 가운데 진리를 세우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에게는 거듭난 순간부터 생긴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 학자님이 계시고 견고한 진리가 있지만 이것이 다음 세대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계명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왔고 다음 세대도 여전히 진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의 오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본문 말씀을 읽는데 이 구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려면 진리에 충성된 사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디모데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 드러나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구였습니까? 단지 에베소 감독일 뿐만 아니라 차세대의 사도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이곳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탁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 지키라라는 단어를 어떤 것을 잃어버리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지키라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디모데는 사도로서 자신에게 위탁된 진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에 언급되어 있듯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것이 모든 감독의 자격 요건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사도로서 지금 디모데에게 요구되고 있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에게 주어진 지혜의 말씀으로만 분별되는 진리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학자님의 저서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 수 있죠. 교회가 탄생한 순간부터 사단의 주요 공격 대상은 항상 복음과 진리였습니다. 예외 없이 디모데가 감독하던 에베소 교회도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으로 많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부재 중일 때 이런 위험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곳인지 디모데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의 대적들은 진리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사도들이 진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기 혹시 계시다면 진리를 맡은 사도로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분별된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충성됨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사도들이죠.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와 같이 진리 수호에 충성된 사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사도들이 일어나도록 분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감독의 자격을 갖춘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 또한 오늘 본문이 디모데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 드러나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이면서 동시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9절인데요. 감독은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래서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 진리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걸 여러분 익히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것이 감독의 자격이 되어야 하는지 9절 후반부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둘째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두 가지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은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은 타협 없이 사도들이 분별한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만 책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슬러 말하는 자들, 그 사람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만 잘못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학자님을 향해서 비판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독의 자격에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님께서 비판적이어서 칼빈과 루터를 비판하고 그들의 교리를 비판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교의 성도였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학자님을 뵙다가 신학교 와서 처음으로 학자님의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온유하신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그런 바울이 복음 진리가 훼손되는 일에 있어서는 대상이 누구건 그 사람을 책망하고 경계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리를 보호하고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하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거짓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감독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분명히 핍박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경건으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제대로 된 진리를 전할 때 핍박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같이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같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진리를 전하는 곳이 몇이나 있나 한번 우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존경을 더 구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해선 감독의 자격을 갖춘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하고 또 저희도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감독의 자격을 갖춤으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진리 수호에 다음 세대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이후 문맥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거짓된 가르침은 영혼들을 참된 경건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혼인을 금했습니다. 또 어떤 음식물들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켜내지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플라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들은 낯선 나그네들을 대접함으로써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하지만 또한 인간들은 낯선 교리들을 대접함으로써 사탄을 대접해왔다. 둘째로 경건뿐만 아니라 진리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모든 타락이 시작됩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할 교사들이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용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교만해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끕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진리를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후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해 왔습니다. 중세 암흑시대가 도래한 것도, 카톨릭이 음료가 돼버린 것도, 또 개신교 안에 상대만주의가 퍼진 것도 진리를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말미암은 그런 참사가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믿음에서 파산하게 되었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으로부터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시대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리 수호에 다음 세대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자님께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첫걸음, 그 기초가 학자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사랑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혼들을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사역이 영혼들을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진리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님께서 종종 설교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나눠주시죠. 그 꿈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고 계십니까? 그 꿈이 정말 여러분의 꿈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같다고 하십니다. 장현세 하고님은 우리가 내세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장현세 하고님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가지고 다음 세대 가운데 진리를 세우소서 이런 제목을 했는데 오늘 설교 중에 제목이 제일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들도 양호해요. 첫째로 진리에 충성된 사도들이 일어나야 한다. 둘째, 감독의 자격을 갖춘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셋째, 진리 수호에 다음 세대의 운명이 달려있다. 뭐 대지들도 나름 무난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좀 놀란 게 두 번째 대지를 설명하면서 그랬나요? 첫 번째 대지 설명하면서 그랬나요?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걸 갖다가 디모데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로서 말씀을 분별하라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게 맞다 그러면 신선한,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체를 디모데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로서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한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뭐 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참 신선한데 중요한 거는 근거가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물론 바울은 토대적인 사도고 실로아노, 디모데 여러 사람이 있죠. 유니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토대적인 사도예요. 근데 그들이 사도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였느냐?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고 해석을 할 때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죠. 근데 사도행전 13장 이전에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선지자고 교사예요. 13장에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그 다음에서 두 사도가 14장에 그렇게 나오고 거기서부터 사도예요. 그 전에는 사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구님이 말한 게 참 이게 발상이 신선해요. 그래서 설교에 감각이 있는 것 같아. 감각이 있는 것에서 참 긍정적인 면인데, 근데 이게 나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사도인 디모데에게 한 명령이냐? 아니면 바울이 사도고 여러 교회들을 관할하고 있었고, 그냥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명령이냐? 사도인 디모데에게 명령이냐? 근데 이제 본인은 보통 이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구님은 사도인 디모데에게 한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고. 그죠? 그 근거가 뭐예요? 많지는 않고 딱 하나였는데요. 그 감독의 자격 요건 중에서 그것을 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디모데에게만 그 명령을 하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장로나 감독들에게는 그런 명령을 한 게 없다. 근데 디모데에게는 그런 명령을 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근거가 될 수는 있는데 결정적인 근거는 사실 못 돼요. 좀 추론에 가까운, 좀 비교해가지고 추론에 가까운.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저 같으면 이런 설교를 할 때는 그걸 확인을 한다고. 이때 디모데가 사도였나? 목회자였나?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지? 그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명령이 아니고 사도인 디모데에게 한 명령이다. 그걸 증명을 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우리 허장 목사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디모데가 사도라는 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이랑 2장 6절을 비교해 볼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디모데가 사도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건데 문맥에 의해서.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는 몇 년에 기록되어 있느냐? 몇 년에 바울이 기록했느냐?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거기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몇 년에 기록했느냐? 그걸 빨리 인터넷으로 찾아보라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랬더니 이제 허장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전해줬어요. 전해줬는데 데살로니가전서는 주 52년경에 기록된 거로 이제 나와 있고 디모데후서는 주 65년에서 67년에 기록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하구님의 말이 맞는 거지. 그죠? 하구님의 말이 맞는 거죠. 아까 하구님이 말한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분명히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아까 거는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는 못 되지. 그죠? 그걸 가지고 추론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65년에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을 통해서 1장 1절과 2장 6절을 비교해 볼 때 디모데가 사도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이미 사도로 인정을 바울이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 그죠? 그 이후에 65년이나 67년에 기록된 디모데후서에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하구님이 말한 것까지 해서 감독이나 또 다른 데 장로의 자격에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것만 나오는데 그죠? 여기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사도들의 어떤 중요한 사역이고 사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좋죠. 훨씬 좋은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방법
근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무조건 하면 안 돼요. 확실한 근거들을 대야 돼. 확실한 근거들을 대야 되고, 아무튼 잘 들었어요. 아주 가능성을 보여준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감각이 중요해요. 감각. 뻔할 뻔짜 얘기, 그건 진짜 설교를 설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선하고, 근데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 관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신선한 면들을, 창의적이고 신선한 면들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